자, 오늘은 아주 귀한 분 한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러시아 태생의 위대한 예술가라는 호칭을 붙여도 좋은 분입니다. 왜 위대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붙이느냐 하면은 이분은 태어나는 태생부터 그의 이름 앞에 그가 다시 흠모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모이셰라고 하는, 즉 유대어로 된 모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름자 앞에 모이셰 샤갈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유태인계 러시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홀로코스트 같은 것에서 알다시피 나치는 이 유태인들의 우수한 두뇌와 인종적 우성을 굉장히 경계하였고, 그것을 전체주의 쪽으로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몰고 가던 히틀러에 의해서 또는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들은 탄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전체 글로벌 사회에서 샤갈은 자신이 보다 더 공익적인 입장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자신이 추구했던 예술적 종교화를 위하여, 혹은 종교가 가미된 예술적 표현물을 위하여 그때부터 종교화에 가까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이셰라고 했던 그의 모세라고 하는 이름조차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흔히들 쓰는 마크라고 하는, 우리가 러시아 쪽에서 쓰는 마크 쪽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면서 스스로 일반인들에게 유태성을 더 폭넓은 일반적인 제네럴한 가톨릭과 기독교의 마인드로 가져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테피스트리를 비롯한 발레의 무대, 그리고 애칭 기법을 이용한 동판화나 판화와 같은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면서도 그는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과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을 그려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결론 하나를 얘기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샤갈이 태어난 해 1800년도 후반에서 다음 세기 후반, 꼭 2살이 모자라는 98세를 일기로 행복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그가 얼마나 행복해했고 그의 삶을 얼마나 충직하게 살았는지는 그의 책 My Life라고 하는 책과 함께 그가 98세 동안 살아왔던 이 평온한 얼굴과 그의 그림 속에 오롯이 녹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마크 샤갈 이전의 이름을 모이셰 샤갈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쓰기를 행복해하고 자신감 있게 그의 생을 리드할 것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했는지는 바로 이 작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운데 서 있는 나이 드신 늙은이는 모세라고 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주로 그의 명칭을 익히 파라오와 함께 견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장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안고 있는 이
십계명이 든 모세가 들고 있는 책이며 그 앞에서 모세가 연주하고 있는 악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갈은 이러한 작품 속에서 이 3m가 훨씬 넘는 테페스트리 작품 속에 하나하나 그의 작품을 수십 번 여러 겹으로 칠해 나가면서 계명하였듯이 그는 모세로부터 이후 예수에게 이르는 시간까지의 모든 종교를 관통합니다. 지금 이 미술관 속에 자리하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은 이슬람과 유태인과 개신교와 카톨릭인이 뭉뚱그려져서 그 벽을 붙잡고 소원을 써넣으며 기도를 합니다. 이른바 그것이 통곡의 벽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세는 큰 팔로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는 이미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싸 안은 것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은 것 가운데 사람과 집과 달을 넣어서 달이 묘사하고 있는 직접적이고 상징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슬람인들이 태양에 반해서 자신들의 국기나 민족의 상징 속에 달을 넣었던 것을 모세는 놓치지 않고 그의 작품 속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을 타고 있는 사막을 건너는, 그리고 타오르는 불꽃과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의 통칭되는 하나의 그림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완성하고, 저 위쪽에, 머리 위쪽에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큰 화면이 바로 모세의 머리 위에 있는 이 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뿔에 대해서 의구심과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갖고 있는 이 10계명도 그 자신이 생을 통해서 새롭게 터득하고 신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따르며 체험적인 것에서 우러나온 생각을 10계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고대 주술이라든지 제의에서 보았던 신에게 제의를 이끄는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족장들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바로 오늘날로 치면 왕관이나 이런 것들과 유사한 동물의 뼈를 가지고 만든 모자의 상징으로 그것이 지칭하고 있는 것을 이 뒤쪽에 있는 정체모를 원과 함께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테페스트리 그림입니다. 다음, 이것보다 더 큰 작품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유럽의 젊고 잘생긴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종종 이름을 붙입니다. 데이빗 혹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는 중국어로부터 바뀌어진 성경의 탓에 데이빗보다는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식의 데이비드를 호칭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모세가 지난 다음 데이빗으로 옮겨오는 샤갈의 다음 주제들을 보면 전체 기조는 푸른색 발색을 하면서 그 속에 굉장히 특이하게도
빛의 천재, 세계 천재라고 하는 그의 이름답게 푸른색 발제 안에 영롱한 꽃들과 데이빗의 얼굴과 그리고 류트를 연주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음악 악기를 소개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샤갈은 데이빗의 천재적인 음악성을 유도해내면서 드디어 이 대작인 테피스트리로 작품을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데이빗의 류트 연주가 다시 이 그림 속에 류트로 들어오고 올리브나무, 비둘기나무, 그리고 말과 양과 같은 수없이 많은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하나의 거대한 직조물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가 90생 이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기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바로 이 양모 위에다가 차곡차곡 매우 진지하게 그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전시가 시작되고 있는 곳은 삼성역 테헤란로에 있는 마이아트 뮤지엄 섬유회관 섬유센터의 지하 1층 전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전시들과는 다르게 섬유센터라고 하는 것과 이 테피스트리 섬유라고 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대형 작품이 두 점 들어와서 두 측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이 마스크라고 하는 이러한 안전보호장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이때 당시에 특히나 샤갈은 90생을 넘어서 100세 이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간 동안 그를 지켜준 것은 바로 신이 자신을 전신갑주처럼 지켜줬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차곡차곡 이 작품 속에 다 그려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변치 않는 순박하고 간결한 그의 시그니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섬유센터가 갖고 있는 이 마이아트 뮤지엄은 이 샤갈전을 무려 3번 기획을 합니다. 그 3번 중에 오늘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은 바이블이라고 하는 태초에 인류가 신의 말씀을 섬기게 되는 그 과정, 특히 구약을 중심으로 한 수백 점의 작품을 함께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이 대형 전시물에 이르기까지 전시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마이아트 뮤지엄이 갖고 있는 3번 전시 가운데에서 첫 번째 바이블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 인물의 위대한 생을 알 수 있듯이 특히나 기독교적 캐톨릭적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크 샤갈이 갖고 있는 예술가 이전의 그의 종교적 마인드를 한번 깊이 재조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전시미술평론가 강익모였습니다.